verse 1 to 12.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사업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ssalonians and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sist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all of you have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All this 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and as a result,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suffering. God is just.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And give relief to you who are troubled, and to us as well.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They will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and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might. On the day he comes to be glorified in his holy people and to be marveled at among all those who have believed. This includes you, because you believed our testimony to you. With this in mind, we constantly pray for you that our God may make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that by his power he may bring to fruition your every desire for goodness and your every deed prompted by faith. We pray this so 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딱히 좀 요약을 할 수 있죠. 우리가 5장까지 말씀 쫙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요? 믿음도 잘 지키고 있고요. 사랑도 잘하고 있고 소망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소망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한 흠없이 보존된다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또 사랑으로 행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흠없이 잘 보존되어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지키어서 주님 다시 뵈없는 그날까지, 주님 뵈없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는 그날까지 그렇게 흠없이 잘 보존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기서 탁 멈췄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잘 성장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보내져요. 세컨 데살로니안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가 전달되어져요. 자, 첫 번째 편지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편지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뭔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조금 더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좀 더 좀 드러났기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단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후서에서는 이 말을 기록한 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다른 보고를 들었을 때, 다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은 종교가 자유롭다고 하여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 심하거나 환란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단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지금도 중국이나 또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라는 이 고백 한마디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로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은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Chapter 2 verse 2. Chapter 2 verse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의 날이 이르렀네.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안에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3장 11절 말씀 보세요. Chapter 3 verse 11. Chapter 3 verse 11. 우리가 들은즉
이제 보고를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두 번째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막 두려워서 떨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뭘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지막 때인데 뭘 더 욕심을 내고 뭐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부류가 있었다고요? 굉장히 큰 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지막 때니까 이 부자가들이 갖고 있는 돈 우리한테 좀 베풀어서 그냥 우리 그냥 잘 편안하게 잘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같이 붙자, 같이 부르심을 받자, 이런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포함해서 다른 모든 일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하지 말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냥 있는 거 그냥 갖고 쓰고 살고 이러면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무슨 문제였다고요?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에게 박해와 혼란과 고난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야. 주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할 거야. 곧 임할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게으른 자들이 발생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라는 것을 변론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항상 쓰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담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해라며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볼게요. verse 3 and 4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랑 비슷하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자란대요. 점점. 더욱 자라고 있대요. 그리고 뭐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지고 있대요. 이들은 멈춘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도 막 서로 자라가고 있고 서로 사랑함이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풍성했어요. 자, 근데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왔던 말씀과 후서에서 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쓰여 있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라고 표현했는데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믿음 썼어요. 믿음은 다 잘 자라고 있다라고, 정말 성장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뭐래요? 풍성하대요.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뭐가 빠졌어요? 소망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라이트하게 편지를 썼어요. 소망, 그래 너희들이 혹시 잘못 이해하여서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서 소망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약할 수 있어 라고 라이트하게 썼는데 후서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부족해. 이 소망은 뭐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과 소망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박해와 환난이요 고난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그 소망,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공의래요? 5절 말씀에서부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환난을 받는 것,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시기에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었던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통치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는 일들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7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 이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조차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 지금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니 이슬람 지역조차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면, 크리스마스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들이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때에 태어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알라를 믿을 거야, 아니 나는 부다를 믿을 거야, 나는 소를 믿을 거야,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나로 희망을 갖기 위해서, 나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야? 아니야, 이런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행하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잖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있잖아. 라고 칭찬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9절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성도들이 뭐예요? 영광을 돌려드려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막 믿는 자들이 방방 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형벌을 받을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로 가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자, 정말 영원한 영생을 받는 날이 될 거야.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항상 기도한다. 그 이전에도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좀 희망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마지막이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흠없이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 흠없이 잘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쫙 살펴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흠없이 잘 보존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이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덧입는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변화산상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제자들이 넙죽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참 기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 기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입으셨던 그리고 덧입으셨던 그 빛 환한 그 모든 찬란한 그 영광들을 우리는 덧입게 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막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나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저 오겠거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겨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휴가철이고 또 방학인데 시간들 그냥